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35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2년도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참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2년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열매도 맺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에 직장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미리 2013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려 이제 얼마 동안 아이가 없었냐면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이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6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제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동생 야곱은 굉장히 섬세했어요. 섬세하고 섬세했기 때문에 또 가정일에 굉장히 그런 충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도왔어요. 가사일을 도우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형 예서는 굉장히 씩씩했습니다. 아주 남자답고 귀걸이 장비하고 아주 사나이답고, 그리고 그는 사냥을 즐겼습니다. 뭐 남자라면 뭐 그래야 되겠죠.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에서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이제 그날도 뭐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이 참 맛있죠. 그렇죠? 팥죽을 이제 맛있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때 그날도 형 예서는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을 짐승을 사냥을 해 가지고 이제 아주 지친 모습으로, 허기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주 부엌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 동생 야곱이 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야가 빠졌어요. 그래서 야, 기회는 이때다 하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이 말을 듣는 에서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 좋아.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날부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배가 고픈 나머지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말을 했죠. 근데 에서는 장자의 권세가 도대체 뭐고 또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요, 장자권이 있어야만이 아버지의 재산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미리부터.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빼앗아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봐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이 보통 가문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대를 이어갈 족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의 주인은 장자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장자가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모든 재산권들이 예전부터 보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자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하고 그 집 큰아들인 CJ의 이명희 회장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돈을 차명 계좌로 해서 많은 돈을 큰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큰아들한테 안 주고 큰아들이 밉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 몰래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 재산 달라 하고 지금 재판이 붙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언제가 이병철 회장 기일인데 거기도 오지 마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그러는데,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화가 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이 장자에 이어진다라고 믿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과 어머니가 팥죽을 쓰는데 그 팥죽을 어머니하고 야곱만 먹으려고 팥죽을 썼겠습니까? 아니죠. 가족들 주려고 팥죽을 쓴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밥 한두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그 죽 한 그릇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줄 텐데, 퍼줄 텐데 그 죽 한 그릇 빨리 먹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한쪽 마음으로는 장자가 되면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짐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씨를 약속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이어가는 굉장한 축복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예서는 그 귀중한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물론 간발의 차이로 장남이 됐죠. 쌍둥이니까 뭐 1분 차이였는지 2분 차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발의 차이로 장남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그에게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섭리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서는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깊은 일이었는지를 그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요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다는,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 되느냐 예서가 형이 되느냐 이 문제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예서가 끼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야곱이 끼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을 낳은 그런 마리아의 실행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절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슬픈 일이지만 예서는 장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렇게 가야 되죠. 맞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한순간의 결정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 즉 축복의 계통에 끼느냐 못 끼느냐 이 문제는 어쩌면 자신의 생사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축복받는 계통이 되느냐 아니면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족속으로 빠지게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뭐 큰아들이 되고 작은아들이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보려고 한을 품은 듯이 그 장자권을 사모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염치도 없었고요. 체면도 없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장자권을 한번 가져보려고. 이거에 비해서 에서는 장자권의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형의 배고픈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기친 야곱이 좀 얄밉기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사모하는 야곱이 오히려 사랑스러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했다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도 자기의 주어진 것을 지키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서는 자기의 주어진 것을 지키지 않았고요. 야곱은 주어지지 않은 것도 빼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흐르는 성서의 그런 정신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의 편이 아니라 그런 야곱의 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야곱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데 악착같이 은혜 받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체면 따지면 안 됩니다. 옆에랑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눈치 저 눈치 이 체면 저 체면 다 차리다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고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말로 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뭡니까? 각종 기회와 형편과 직분과 은사들 아닙니까? 교회에서요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요 교사가 되고요 여러가지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복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두 가지의 은사는 모두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신체를 주셨고요 어떤 분은요 봉사할 기회와 함께 주어지는 직분도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음악을 할 줄 아는 재능을 주었고요 어떤 분은요 가르치는 재능을 줬고요 어떤 분은요 아주 정말로 부드럽고 다정스러운 성품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또 남이 갖지 않은 어떤 재능도 주셨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기회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연장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벌고 사는데 돈을 벌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데에만 내 이름을 높이는 데에만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쓰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굉장히 이름을 높이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인하여서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봉사의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원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역이요, 여러분 아무에게 주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주어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직분 주어진 걸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요 절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들도 우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맡겨진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거 보시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생활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또 부모님들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자녀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어거지로 인상 쓰면서 하는 거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정말로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시키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오만 인상을 써가면서 막 어거지로 막 그러면 시키는 부모님도 속이 상하는 거죠. 한테 확 쥐어받고 싶은데 쥐어받으면 더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달란트의 별을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지 못한 종은요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 받는 성실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2년도를 마감하고 또 2013년도가 되어졌을 때에 또 우리에게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또 2014년도에도 14년도 사역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죠?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명 낳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유태민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영영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민족들이 이동할 때 꽁문이나 쳐서 빼앗아먹는 산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렇습니까? 중동에 가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긴 조상을 둔 자손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들 직분, 은사, 기회 즉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내 일이나 내 시간이나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뭔 일 있으면 그냥 빠지고 예배 빠지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정말 말씀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앙의 핍박 없이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핍박 없잖아요. 교회 간다고 교도소 안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할 기회, 또 재능, 은사, 직분, 여건이 하나님께서 온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것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가끔 제가 보면 목사님, 내가 평생 동안 내 일을 감당하렵니다. 그리고 보면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약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건, 은사, 직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자랑하고 최선 다해 감당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야곱 자신과 또 후손 만대에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나도 쉽게 그는 버렸습니다. 야곱은 장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 주시려고 하는 귀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오늘 야곱과 같이 정말 그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 바라보는 모든 소원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